이제 우리 다 같이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다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여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후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구경하거나 또 예배를 단순히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또한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거나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산소를 호흡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 다시 그 답답함에서 해가람을 얻듯이 오늘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 가장 이제 염려스럽고 신신당부할 그런 내용들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유혹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곧 당도하게 되고 또 정복하게 될 그 땅, 가나안 땅,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에 결코 물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신정 국가로서 출발하게 될 이제 백성의 이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이제 기강을 확립할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셨고 또 그런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시대에 이 상황에서 당부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지금은 더 우리 교회들 또 신앙인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고 또 절실히 더 신신당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런 성민으로서의 기강을 확립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시대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성경에 있는 뭐 용어도 핵심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지만 요즘 우리들이 이해하는 용어로 이렇게 수직 이동을 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른 교회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바른 예배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론과 이 예배론은 이제 서로 이제 상호 관계적이고 연관이 있습니다. 바른 교회론이 있으면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고, 바른 예배자는 이제 또 바른 교회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떤 점에서 이런 교회론과 예배론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이제 우상적인 요소, 우상적인 거 제거하라는 거잖아요. 타파해라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죄도 그렇지만 이제 우상적인 거 이게 막 지긋지긋해 보이고 또 이게 막 무시무시해 보이고 이러면 누가 우상숭배 하겠어요? 죄도 그렇잖아요. 죄가 막 무섭고 죄가 지겨우면 누가 죄 짓겠어? 근데 죄라는 게 이제 달콤하단 말이에요. 유익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상숭배하는 것도 이제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바람직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대중적인 것 같고, 이렇게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앞서가 보이는 것 같은 뭐 이런 자기 판단, 이런 자기 착각, 이런 거에서부터 우상숭배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절 말씀해 보시면 작은 산이든지 뭐 높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우상숭배를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거를 다 타파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던 장소적인 거. 근데 우상숭배했던 장소적인 것이 뭐 지금 우리나라 형편도 그렇고 뭐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유적들을 가보면 이 우상숭배했던 곳이 아주 그 산수가 다 수려하고 명당이고 또 기암절벽에 있고 막 높은 산 다 이런 곳에 있어요. 기괴한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환경적인 장소적인 거 보면 되게 좋아 보이고 거기 뭐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그 장소적인 거, 하나님이 무슨 뭐 무소부지하시고 영이시고 그러신 분이시지요. 그런 모든 장소적인 것을 다 타파해라. 그래서 어디에 가면 또 어디에서는 뭐 이런 생각.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정말 아주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신앙을 좀 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적 요소가 이렇게 임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경계심을 갖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어느 교회 이것도 사실은 조금 허무맹랑한 태도요, 허무맹랑한 그런 발상이 아닐 수 없어요. 어느 교회가 뭐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가 뭐 중요해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 내가 거기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우려하자면 자꾸 이제 이 장소적인 것이 오늘날에도 자꾸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뭐 누가 우상화하는 그런 경우가 누가 있겠냐마는 어떻게 보면 대중이 우상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대중이 어느 장소 뭐 신통하다, 뭐 예를 들면 뭐 신통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러면 이제 미혹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른 교회론을 가지라는데, 바른 교회론에 대해서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우상을 다 타파해라. 우상적인 장소 이런 거 다 타파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위적인 거. 우상숭배적인 것의 또 다른 요소는 행위적인 거예요. 이 지극정성으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단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또 열심히 특심인 사람 못 따라가요. 지극정성은 가의 모범적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보면 막 그 돌상 새기는 거 보세요. 그게 오랜 세월에 이렇게 풍화작용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손상되어서 그렇지, 야, 그거 조각하는 거 얼마나 그거 정성이 있었고 얼마나 그 노력을 기울였을까. 또 그 조각을 이렇게 새기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 막 기암절벽 같은데, 막 낭떠러지 같은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섬세하게, 때로는 막 웅장하게 뭘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미륵 불상 만들어 놓으면 뭐 대충 만들어 놓은 데도 있지만 입이 딱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말한다면, 행위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앞서가 보이는 것 같고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도 보면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을 보였듯이 이제 그런 행위는 보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8절에도 보면 그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 자기 생각이 모이면 이제 그게 포퓰러해지는 거예요. 그게 대중적이고 인기적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그 시대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신신당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해서 오늘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을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조심해야 되는가? 장소적이고 행위적인 거, 그리고 자기 소견에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이거를 다 배격하고 타파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교회론이고 바른 예배론일까? 우리는 어떤 예배론과 어떤 교회론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향후 가나안을 정복하고 향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한 장소를 이제 선택해 주시겠다는, 결국 그것은 이제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호수아 때는 이제 실로 성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이름을 두신 곳,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실 곳.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인격적인 거예요. 이름.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생명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의 임재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적이고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교회론이 뭐냐? 오늘 바른 예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계실 곳, 이 임재적이고 계시적인 거.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론, 우리의 예배론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나에게 제시하신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회주의자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 말 그대로 그냥 무교회주의자. 교회론 없어.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없어. 이게 가나안 성도? 자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한 그런 신존재는 인정하지 모르지만 이게 무교회주의자, 교회론이 없는데, 이 교회론이 없는 무교회주의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론이 잘못된 무교회주의자. 하나는 아예 없는 거고, 하나는 이제 범신론, 범교회적인 거, 범교회적인 거.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은요,
심하게 말하면은요, 아내 없는 남편처럼 지내는 거야. 그리고 부모 없는 고아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교회주의자라는 것은 아예 그냥 자기 안에 교회가 없어, 교회론이 없어. 그것도 무교회주의자지만 그냥 범교회주의자야, 범교회주의자. 사람도 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게 총각 처녀 때나 그게 통할 법이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마치 아내 없고 남편 없는 그런 부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서로 상대방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으로 끝나면 안 되죠. 가정 교회를 이루잖아. 이게 기도해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교회,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실제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부가 실제적인 관계, 뭐 서로 도와주고 돕고, 이런 실제적인 관계와 이 제사장과 이 성도와의 이 영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실제 교회론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정,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지, 확신이.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긍지도 있는 거지, 긍지도. 그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있는 거지.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런 긍지 있습니까? 내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지만 내 교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긍지, 이런 확신, 또 이런 정체성,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하면 6절에 보세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야. 헌신이 있는 거. 번제는 헌신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정말 자기가 죽는 것을 대신할 만큼, 제물을 드리는 거는 감사하는 거죠. 11조. 어떤 사람은 막 공공연하게 막 11조는 구약에 국한된 것이고 뭐 안 해도 된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정말 담대하다. 참. 제가 얼마나 잘 알아서 그렇게 말할까 싶은데, 아무튼요, 이게 오퍼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바른 교회론이라니까요. 여기서부터 바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절에도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11절도 사실 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운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장소를 막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 치고 뭐 헌신 없어요. 소속감 없어요. 섬김 없어요. 감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설교를 통해서 뭐 좀 도움이 되지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참 양면적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바른 교회론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그런 함정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교회론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 그럴 때 설교만을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배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설교가 예배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를 대신하는 건데 설교 딱 끄고 뭐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설교만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하물며 그럴진데 어떻게 교회가 설교만 듣는 게 여러분 바른 교회론의 그 적용이겠습니까?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
여러분, 바른 교회로는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수고가 있는 곳이에요.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뭐 거기 또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교제도 있고, 이걸 다 아울러서,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죠. 12절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그랬어요. 공동체성이란 말이에요. 공동체성. 하다못해 노비, 뭐 지금도 약간의 이제 신분의 격차가 뭐 솔직히 없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신분의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비와 함께, 이게 바로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성이란 말이에요. 평등. 그리고 레위인과의 관계성이에요. 레위인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관계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냥 한번 띡 설교 듣고 그냥 이렇게 무교회주의자처럼, 범교회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주의 아니에요. 무심주의 아니에요. No touch 이거 아니에요. 나 생활에 상관하지 마. 나 듣고 내가 소화할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일방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문명이 갖다주는 또 하나의, 이게 참 우상숭배적인 요소. 그래서 우상숭배는 좋아 보인다니까, 멋있어 보인다니까, 앞서가 보인다니까, 훌륭해 보인다니까, 대중적이라니까. 자, 그러면 바른 교회론, 바른 예배론으로 통해서 나타나지는, 찾아오는 결과는 뭘까? 진짜 우리가 바른 교회론, 바른 예배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결과는 뭘까? 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조금 무슨 정보를 탁 얻고 깨닫고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또 내가 이렇게 나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렸지, 이런 어떤 의무감을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좀 부담을 탈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즐거움이란 말이야, 즐거움.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겠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조장할 수 없는 즐거움이겠죠. 이 즐거움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냥 표현으로 썼지만, 이 즐거움은 하늘에서부터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성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오이코스, 이 가족의 즐거움, 우리 가족의 즐거움, 이 영적인 가족의 즐거움, 이 소그룹의 이 다이나믹, 이게 교회지. 또 하나는 이 바른 교회론과 바른 예배론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결과, 또 다른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9절부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직은 이제 안식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아직 가나안 땅 정복 못했으니까 아직 안식에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단강, 이 요단 동편은 우리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의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어떤 곳, 어떤 삶도 사실은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평강은요, 이 샬롬은 이 세상 어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이 예배, 이 땅에서의 교회도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샬롬은 아니죠. 그냥 샬롬을 맛보는 거지. 옛날에 왜 맛보는 거 있잖아. 떡볶이 맛보는 거. 그냥 맛보는 거지. 이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샬롬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뭐 교회가 뭐 이래. 맞아요. 여러분 조금 맛보기 보고선 그걸 우리가 다 맛을 봤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평강, 이 안식,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9절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라는 말인데 9절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진정한 기업은요 천국에서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서의 기업을 이제 조금 맛보여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그래도 맛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교회론과 하나님의 예배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이 평강을 맛보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기업을 맛보는 거, 이것이 지금 즐거움을 예배를 통해서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림자와 같이 맛보기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리하고 편안한 것이 안식과 평안은 아닌 거 알잖아요. 또 세상의 유익들, 세상의 요소들, 어떤 정보들, 깨달음들, 지식들, 이게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뭘 많이 들었어, 뭘 많이 알아, 그럼 이게 기업으로 생각해. 기업은 아닌, 절대로 기업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즐거움도 얻어야 되고 평안도 얻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얻어야 되잖아. 기업을 뭐 조금 좀 머리가 더 깨어져 가지고 뭐 그거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시작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나요?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 이론, 심지어 깨달음, 이거는 즐거움 주지 못해요. 이거는 평강 주지 못해요. 이것으로는 기업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연구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공장도 아니에요. 예배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깨달음도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신령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른 교회론, 바른 예배론 8절에 그러잖아요. 각기 소견대로, 이제 여기서는 소견대로 했지만 13절에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냥 쉽사리 그냥 뭐 쉽게 손쉽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생각에 그냥 내 판단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또 다른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또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로, 너희의 한 지파 중에 택하실 그곳,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것을 의미하긴 합니다만 지금 나에게는 어떤 교회론이 있고 어떤 그곳에서의 예배론이 있나 이 말이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봉헌을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서 7장 15절 말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말씀 이해하세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이제 봉헌을 하면서 막 자기도 간구했지만 그걸 다 듣고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바른 교회론 또 그런 바른 예배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물론 그것이 아무 장소여도 괜찮아요. 꼭 성전 이 성전 이곳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인식이 있는 그런 어느 곳에서 드릴 때 내가 너를 그 기도에 귀 기울이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구조와 이 시대의 이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중적이잖아요. 덕이면 실이 있고 공이 있으면 과가 있고 실이 있으면 화가 있잖아, 그죠? 요즘에 우리 세태 속에서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지금 부득이해서 드리는 예배,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흩어지는 교회,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 근데 이것을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딱 듣고 예배 드렸다. 설교 예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하자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학교 가서 필통에서 연필 꺼내고 선생님 그 받아 쓰는 게 공부는 아닌 거예요. 공부의 일요소지만 필통 꺼내서 적는 게 칠판에 받아 적는 게 그게 공부입니까? 난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적고 열심히 딱 그럴까 봐 걱정이야. 예배는 그런 거를 예배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배는 즐거움이 있는 곳, 예배는 평강이 나타나는 곳, 예배는 기업을 맛보는 곳,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레위인과 관계하는 거,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인데,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잘못을 범할까 참 위기인 때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무교회주의, 또 자칫 잘못된 예배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배격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한 교회론과 예배론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즐거움과 평강과 또 하나님 세상 것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찾고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나태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계심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고 성숙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 안에 올바른 교회론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소견대로 행하던 예배, 교회 생활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 교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예인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기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참된 신앙의 마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민첩하여지고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기간 우리 안에 올바른 교회론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던 예배와 교회 생활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머리로 아는 것이 기업으로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이 예인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뜻과 소견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기간 가정 예배가 더욱 강력해지고 가정의 하나됨이 세워지는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의 올바른 교회론 안에서 하나됨과 동시에 또한 흩어지는 영역교회로서의 능력이 더욱 훈련되어지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철저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심팔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기간 또한 우리 예배의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 예배가 더욱 강력해지는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때가 오히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더욱 견고해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단의 세력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올바른 교회론이 정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인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흩어지는 영역교회로서의 능력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기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릴레이 중보기도 가운데 더욱더 기도에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느슨해진 기도의 끈이 이번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나라의 질병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교회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잡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자들을 돌보아 주시며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더욱 깨어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의 깨어남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주님,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는 바가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창궐할 때에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사하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우리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기간 우리의 나라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우리 나라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환자들이 속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수 있도록 주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특별히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 그들이 주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워주십시오. 기도로 깨워주십시오. 우리나라 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며 이 나라를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이 기도의 섬김으로 인하여 다시 깨끗하여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기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한 모든 제목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교회론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들로 더욱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